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활동하기에 좋습니다. 비도 정말 충분하게 뿌려져서 모든 자연이 깨끗하게 청소된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활기차게 소생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1977년에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남의 이 놀라운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교회 안에 저보다 한 살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재옥 형제였습니다. 저의 생애 가운데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 존경하는 목회자 한 사람을 딱 들어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그의 이름을 진재옥 목사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그를 통해서 주님 안에 사람이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남을 돕고 선교하며 어떻게 방향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가 무슨 노트에 메모를 하고 가르친 건 아니고 성경을 열어서 저에게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친 건 아닙니다. 그와 저는 똑같은 주 안의 형제로서 그의 삶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그가 주님 나라 문턱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의식이 거의 왔다 갔다 할 상황에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그를 생각하며 저는 한 주간 내내 눈물로 보냈습니다. 훌륭한 친구를 먼저 보내게 된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너무 저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동역자가 되어 주님 나라 확장에 몸부림을 했지만 그가 강건할 때 제가 조금이라도 더 보답하고 좀 더 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스승의 날도 있고 이 가정의 올해 가정의 날에 이 즈음에서 가정의 달의 즈음에서 정말 안타까운 이 마음을 여러분과 먼저 나누면서 저에게도 이와 같이 친구요 또 선배요, 그가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스승 같은 그런 친구, 그를 보내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친구를 더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서 올바른 그 얘기죠. 바른 목회자의 모습을 성경이 말한다 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주어진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제가 현대어 성경이나 이런 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개념의 그 스승이라는 개념하고 여기서 1만 스승이 있음에 even though you have 10,000 guardians라고 있습니다. guardians가 뭐죠? 1만 스승을 여기 NIV에서는 guardians, KJV, 킹제임 버전에서는 instructor가 뭐죠? 가디언, 이거는 안내자죠. 무슨 뭐 여행할 때 안내를 이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디언이라고 말하죠. 안내자 또는 인스트럭터는 어떤 기술이나 운동 이런 분야에서 코치해주는 사람을 일컬어 인스트럭터라고 얘기합니다. 인스트럭터. 대학에서 전임 강사를 인스트럭터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어떻든 NIV하고 KJV에서는 다른 용어를 썼지만 이게 헬라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가 뭐냐? 여기 가디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안내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1만 스승이 있을 때,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의 스승의 개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안내자와 스승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 1만 스승이 있을 때 이렇게 하니까 이 1만 스승, 여기서 이 파이다고고스란 단어를 너무 띄운다 할까요? 비중을 실었다 할까요? 무게감을 두었다. 스승이라기보다는 안내자다, 강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했는데, 이 몽학 선생이 바로 파이다고고스입니다. 똑같은 말이 안내자다. 율법이 은혜로 이끄는, 네가 죄인이고 너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제시해주는 게 역할이 율법이라면 그 율법이 바로 파이다고고스다. 안내자다. 그게 몽학 선생이다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파이다고고스 같은 단어입니다. 1만 스승이 있을 때 하는 스승과 여기 지금 율법의 몽학 선생하고 단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잘못 지금 인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거는 스승 개념은 아니다. 안내자의 개념이다. 문화가 많이 바뀌고 이 세월이 가면서 많이 깎이기도 하고 뭐 더해지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게 지금 스승과 기술을 가르치는 강사,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먼저 좀 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스승, 진짜 목회자, 하나님의 사람, 성경이 말하는 그 실상, 그 실체, 그 모습 어떤 건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참 목회자, 바른 목회자의 첫째 조건은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본을 보였다. 누가?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와 또 개척했던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 교인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본을 보였다. 본을 끼쳤다. 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본을 끼쳤다. 그래서 그 본이라고 하는 개념, 컨셉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삶이 사람들에게나 교회 앞에 본이 되는 성도요 목회자이다. 바른 목회자의 첫째 조건은 뭐냐? 본이 돼야 된다. 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모든 부분에 너는 A뿔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아닙니다. 착각을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부분에 탁월하고 모든 부분에 A뿔이 돼가지고 그냥 뭐 다른 사람이 쳐다볼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본이 되는 거냐? 아니에요. 바울도 본이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았던 바울도, 이 책을 저술한 바울도, 주님과 동행했던 사도도 성경 밖으로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이죠. 여러분이 열어서 찾아보십시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 앞에 신문을 받는 그 앞에 서서 바울이 자기 주장을 거침없이 얘기하니까 그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회칠한 담이여! 그러고 그냥 반격을 했습니다. 받아쳤어요.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가 누군 줄 아느냐? 대제사장이다. 바울이 어떻게 했죠? 바울이 태도를 낮췄습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하였다. 사과를 했습니다. I am sorry 한 겁니다. 나는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의 신분을 몰랐다. 대제사장이 형편없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 세워놓은 그 지위에 대해서는 바울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걸 권위라고 얘기해요. 그 권위를 인정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생각, 내 생각에 따라서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반이성적으로 그렇게 대처하는 태도는 성경적인 삶은 아니다. 잘못한 게 있을 수 있다. A뿔이 아니다. 때로는 F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다음의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을 보였습니다. 쉽게 말해 꼬리를 내린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칠고 수준이 낮고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걸 거부하고 그도 텐트를 치면서 직접 돈을 벌어 자급자족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면에서 그가 본이 됐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고린도 교인들이 인식이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만 대단한 사람, 은혜를 자기들만 입고 그렇게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 자기들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자기들만 대단하고 자기들만 우월하다는 이런 잘못된 의식을 갖게 됨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왕 노릇할 때가 주님 오실 때인데 그 이전에 땅에서 니들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지금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자랑을 해대니 한심하다. 우리가 왕 노릇할 때는 지금이 아니다. 앞으로 그럴 때가 올 것이다. 이게 지금 좋은 쪽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고린도 교회의 그릇된 방향과 삶의 형태에 대해 책망한 거죠. 바울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치우침이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한국 교회에 지금 심각한 목사들의 현주소를 제가 보면서 매일 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그 무슨 좌파 우파 성경을 끄잡아서 자기들 주장 정치 패거리들이 하는 짓을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가서 거기다 붙여가지고 공격을 하는 모습이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독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사람 중에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저 S 목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주님 때문에 감옥 간 거는 바울 경우를 살펴보고 영광스럽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죄로 나라를 선동하고 국민들을 쪼개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 정부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을 하고 무슨 세워진 지도자들을 무슨 욕소리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의 안 됩니다. 본의 안 됩니다. 바울은 손수 일하며 성도들이 헌금한 거 갖고 떵떵으로 여기저기 뿌리고 무슨 자기 과시하고 자기 명예 자기 자랑 더러운 심보를 버리고 고쳐야 됩니다. 본의 안 됩니다. 존경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존경할 사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진재용 목사님에 대해 말씀인데 그는 대단한 사역을 하거나 대단한 인생을 유명한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1순위로 존경한다는 말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인생을 제가 만난 50년 동안 그의 삶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존경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렵다고 남에게 손 내밀고 좀 여유롭다고 거드름 피우고 빌립보서 4장 11, 2절에 이렇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또는 굉장한 그런 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 거기도 적응하고 저기도 적응하고 적응하는 비결을 갖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4장 13절에 한국 성경을 들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 성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이 문장도 앞에만 봐, 사람들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그냥 할 수 있다. 에이구,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through Jesus Christ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셔야 내가 그것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을 수 없는 것도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가서 독약도 마시고, 농약도 마시고, 뭣도 마시고, 그거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바른 목회자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말, 행동, 그의 삶, 돈 쓰는 거, 그렇죠? 어떤 거룩한 목사님은 말하기를 장로들하고 집사들하고 성도들하고는 화장실도 같이 가면 안 돼. 그런 분도 있어요. 왜 안 되죠? 목욕탕에도 같이 가면 안 돼. 왜 안 됩니까? 발가벗으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되고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껍데기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본이 안 됩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바른 목회자의 모습, 참 목회자의 모습, 성경이 말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 자신을 낮추는 자세, 태도를 말합니다. 이 9절 이후에 쭉 나와서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게 됐다. 천사와 사람들이 온영극장에서 맹수들을 풀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구경거리죠. 그걸 보기 위해서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환호하고, 그게 구경거리 아닙니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언제?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아시죠? 바울 그래서 자기가 구경거리가 됐다. 맹수의 먹이가 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쳐다보고 환호했다. 구경거리.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바울은 비천하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잘났다고, 너희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말하자면 잘못이라고 지적하면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죠. 뭐죠?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 맞아. 우리는 미련해. 너희는 대단해. 지혜로워. 우리는 약해. 너희는 강해. 그리고 우리는 비천해. 너희들은 존귀해.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낮췄습니다. 줄이고 굶주렸다는 거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이고 정처가 없었습니다. 정처가 없었다. 잠자리도 없었다. 누가 초기에 교회를 세웠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12절이 뭡니까?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아까 말씀드렸죠? 일을 했습니다. 후욕을 당한즉, 후욕이 뭐죠? 후욕 저주받았다는 것. curse입니다. cursed, 저주받았다. 저주를 받은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핍박을 당하지만 참았고, 저주를
공격을 받았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했습니다. 도리어. 그리고 직접 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좀 교회 좀 나간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좀 먹고 살만하다 하면 다 자식들에게 넘겨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노이즈가 됐잖아요. 교회가 무슨 기업이냐? 삼성이냐? 무슨 현대냐? 그 어떤 거대한 교회 목회자는 먼저 하나 그런 짓거리 안 한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더니 때가 되니까 그냥 꼬리 내리고 그냥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추종한 사람이 한국에 그 얼마입니까? 본의 안 됩니다. 본의 안 되고 창피합니다. 말을 하지를 말든지. 말을 왜 해? 천박스럽습니다. 천박스럽습니다. 개척교회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식에게 남겨주려고 그 애를 쓰겠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떵떵거리면서 이게 목회자가 종이 아니라 무슨 어마어마한 회장도 아니고 뭐 그보다 더 높은 어떤 불가침의 영역에서 이보다 더 좋은 직책이 어딨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주기 아까우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읽었는데 내 자식 줘야지. 그런 심보로 했다면 악한 거예요. 미국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계승한 자녀들이 계승한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검증된 실력 있는 자녀들이 감당합니다.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죠. 핍박에도 참았고 비방에는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그랬던가요? 여기 그렇죠. 비방을 당한즉 권면했다. 권면했단 말이 비방을 당하는데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이런 번역들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비방을 당한 듯 권면했다. kindly입니다. 비방을 했지만 친절함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친절함으로. 자신을 낮췄어요. 자신을 비웠어요. 자신을 부정했어요. 자신을 부인했어요. 누구 닮아서? 주님 닮아서 그렇게. 누가? 바울이. 누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되어버렸다니.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그러니까 비방을 당하지만 친절하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됐다. 세상의 세상의 더러운 것과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조금 영문으로 얘기해봐요. We have become the scum, S-C-U-M을 썼습니다. scum of the earth. 세상의 scum, 쓰레기죠. The refuse of the world. 이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한 지구상의 쓰레기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렇죠? We have become the scum of the earth, the refuse of the world. 이게 scum이란 단어를 이렇게 사전에 보면은 액체, 표면이 더러운 성분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액체인데 위에 그 표면에 더러운 것들이 모여있는 찌꺼기, 거품을 얘기할 때 스컴을 씁니다. 인간 쓰레기. 그러니까 인간 쓰레기로 취급했다는 거죠.
누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누구를? 사도를 그렇게 죠. 그런 취급을 받았다. 나 자기는 굴하지 않았다. 그러나 친절했다. 목회자는요, 고급스럽고, 목회자는 화려하고, 목회자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거리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서번트입니다. 종이에요. 우리는 한국 교회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종은 종입니다. 종은 일꾼이죠.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은 예수는 종이다라는 주제의 책인데 그 책에는 족보도 무슨 후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게. 그리고 마가복음은 1장부터 끝까지 뭐죠? 일하고 그냥 일꾼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것이 종에 마땅한 신분에 맞는 현상입니다. 종. 그런데 뭐라고 하죠 지금 우리는? 어떤 분들은 종님? 주의 종님께서, 그 종님까지도 모자라서 깨서까지 붙여서 종님께서, 그냥 극존칭으로 나가는 겁니다.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낮은 사람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세상에 관해서 비겁하거나 치사하거나 유치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목회자는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 마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목회자는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가 어떻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려는데, 여기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원입니다. 경고하기 위함이다. 내가 경고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받은 것처럼 그렇게 왕같이 행세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회에 대해서 내가 경고한다. 그 얘기 경고한다. 아버지의 따뜻함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관대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칭을 일컬어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목회자는 무슨 기술이나 무슨 운동을 가르치는 그런 친절한 강사가 아닙니다. 그걸 가르치고 제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스트럭터도 아니고 가디언도 아닙니다. 일만 스승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꼭 이 교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구려하지 못하는 목회자, 그건 목회자입니까? 사람을 죄인인데 그 고통 중에 신음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을 따뜻함으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제시하여 상담하여 주님을 받아들여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로서는 맞지 않죠. 아버지 마음을 갖는 것은 첫째,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따뜻하게, 관대하게, 인내하며 그리고 바르게 성장해 가도록 돕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버지지요. 그런 일을 해내야 합니다. 누가복음 바로 15장 11절 이후에 아버지 돌아온 탕자, 그 유명한 말씀, 그 아버지 밤이나 낮이나 그 버려진 아들, 자기 손 밖에 떠나 있는 그 아들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기도하는 그 아버지 마음. 아버지는 말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삶에 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잘하세요.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도 그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빠가 보더니 아들을 뺨을 때리고 이게 공부한 거냐? 아버지는 잘했어요. 오죽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소식은 엄마를 통해 잘 듣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버지 마음이 전달이 된 겁니까?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틀림없어 아버지 하신 말씀, 온유한 마음, gentle spirit입니다. 온유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gentle spirit, 그게 정답입니다. 저도 이제 고인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의 생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주머니에 돈을 엄청 잘 훔쳤어요. 아버지 속을 엄청 뒤집은 거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목재상을 크게 하셨기 때문에 맨날 이 벽장에 돈다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서 친구들하고 과자 사 먹고, 말하자면 정치 자금을 아버지 주머니에 훔쳐서 정치한 거죠. 그래서 친구들을 내 펜으로 만들고 어쩌고 싸돌아 다니면서,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헤어지면서 그런 버릇이 없어졌습니다. 고쳐졌어요. 어떻든 나는 지금도 그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의 인내, 아버지의 관대하심, 아버지의 용납하심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혼자 있을 때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저희가 한 번도 뺨을 때리거나 그렇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오늘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아마 아버지의 영향일 것입니다. 저는 그 아버지에게 늘 감사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마음. 그래서 제가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쉽게 이해가 돼요. 오늘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른 목회자, 바른 목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첫째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교회 앞에 모범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자세를 낮추는 삶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마음을 갖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친구의 최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거제도 대우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채옥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